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2절부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얻는 은혜입니다. 제목이 좀 세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얻는 은혜. 우리는 뭐 주로 피하면 그냥 수혈 정도 생각하는데 제목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 그 우리 앞에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키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이 되겠는데, 이 본문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설명이 오늘도 52절부터 59절까지 이 말씀, 아까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은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고, 또 그 설명에 대한 설명이 오늘 52절부터 59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묻는다면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어려워요. 서로 대화하는 거. 무슨 요새 부부들 이런 문제 있는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부부 갈등.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 같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나는 이렇다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심지어 선의로 말해도 받아들일 때 그게 선의로 안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나는 조금 고쳤으면 하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듣고도 아무런 고칠 생각이 없고요. 하여튼 부부간에,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데 하물며 남이랑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직장에서나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나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결국은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시작이 뭘로 시작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먹는 자들이 나의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속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고, 또 만나서 계속 말씀도 또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하는데 역시 쉽게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이거 당연한 거다. 천국에 가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게 우리 바벨탑 사건도 결국 뭘 말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니네가 그렇게 자신이 많어? 자신만만해? 하면서 딱 하나의 문제만 던져주셨죠.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는 건데 사실 소통이 안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소통이.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로부터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이제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실 텐데, 그 복음을 이해하는 일도 우리 보고 정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셨다 하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나올 텐데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도 52절 시작합니다. 52절 시작할 때 이게 오병이어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느니, 예수님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52절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게 앞에서 아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언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언어에는 여러 가지의 층이 있어요. 층. 그 층 가운데 제일 쉬운 거는 아주 직접적인 말이죠. 나 배고파, 엄마 밥 줘. 이거는 아주 직접적인 말이죠. 그러나 아주 간접적인 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이 있죠. 누굴 만났는데 이제 헤어질 때 우리 한번 밥 먹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칼렌더 보면서 날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냥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말이에요. 우리 커피 마실까요? 커피 마실까요? 할 때 대답이 수십 가지예요. Yes, No도 있어요. Yes도 있고 No. 이건 쉽죠? 커피 마실래? Yes 하면 마시는 거예요. No 하면 안 마셔요. 근데 커피 마실래? 할 때 땡큐라는 답도 할 수 있어요. 땡큐. 그러면 이 땡큐가 도대체 뭐지? 이 땡큐 할 때는 이건 글자를 봐서는 해석이 안 돼요. 태도와 억양을 들어야 돼요. 땡큐가 땡큐 하면 하자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게 진짜 마시자는 건지, 이 땡큐 안에 노 땡큐도 있고 예스 땡큐도 있어요. 어려워요. 땡큐 했다고 마시자라고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땡큐라고 했지만 어떨 때는 아니야 괜찮아
나 안 마실래. 그런데 네가 마시자고 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에서의 땡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언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막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사랑합니다 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쓰는 거랑 애인이랑 쓰는 말이랑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요? 예수님의 살을 막 진짜 뜯어서 먹자는 말이에요? 그 피를 그냥 드라큘라처럼 마시자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그 먹는 음식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에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머리에 이고 다니면 되나요? 떨어지잖아요. 무슨 미스 코리아 그 패션 모델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머리 위에 사과를 이고 다니겠어요? 손에 들고 다니면 이거 내 건가요? 언제 시들어서 썩을 텐데요. 며칠을 손에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제일 확실하고 결정적인 방법은 먹는 거예요. 먹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분들이 다 내 몸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먹은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게 제일 확실하고 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디에 붙이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된다예요. 그게 일단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먹어라가 연합의 의미. 그거 외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맨날 무슨 가끔 우리 무슨 영화를 보면요, 두 사람이 이 수갑을 같이 차고 어떻게 탈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일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절로 가고 싶고 한 사람은 화장실 가고 싶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따라다녀요. 그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묶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냐? 먹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그 하나가 되는데 자기를 먹히게 해주는 주체가 있어요. 무슨 사과에는 인격체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나를 먹음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라, 이게 말이 달라요. 내가 너를 먹을게, 그래서 하나가 되자 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나를 먹어라예요. 나를 먹어라. 여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은 연합인데 그 연합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나를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러면 내가 살아. 이게 반대예요. 내가 너를 먹을래. 그래서 내가 살아. 그러면 이거는 나 주도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주도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 먹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먹는다는 말을 썼지, 실질적 행위는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믿는다는 게 무슨 운동이라 그랬죠? 연합하는 운동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 참 이상하죠? 내가 예수님을 먹었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결과가 돼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으라 그래? 이거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이상한 사교다, 사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자꾸 설명해드리고 먹어라, 믿어라, 반복해서 그러면 산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마지막 날 너희를 살리리라 계속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장면이 계속이 되는데, 심지어 이런 거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해가 잘 안 됐다가 마지막에 언제 이게 깨지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결정적인 메시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52절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응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 다퉜다는 말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먹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런 어떤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3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진실로 진실로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언어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말은 나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유일한 방법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아버지가 아들을 먹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것처럼 너희와 나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58절 또다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건을 소환하죠. 이때는 뭐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 그 양식이 하나님 자신의 띄워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띄워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제3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연명했던 것처럼 나를 먹으면 연명이 아니라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겠어요? 말씀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서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산책 52절 만나를 통해 자신을 먹고
영생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육을 먹는 카니발리즘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무슨 무슨 브라질 이런 데서 카니발 하잖아요. 카니발을 한자로 쓰면 사육제, 거기에 육자가 들어가요. 고기 육자에서 카니발리스트 하면 사람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카니발리스트라고 하고요. 좀 확장해서 막 고기를 막 먹는 거를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인육을 먹는 게 카니발리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로마에서 기독교가 박해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먹는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먹는다. 우리 무슨 역사를 보면 말 못하는 흉년의 시대에 어린애 먹었다는 말도 나라별로 있긴 있지만 사실은 못 먹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떤 그 오해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어떤 말씀들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낯선 환경에서는 오해를 받으면서 이게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빌미를 주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사람의 고기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의 진짜 살코기와 피를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더 심하게 박해받는 이유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53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과격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찬의 주제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셨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 사람의 하다못해 육포를 먹은 적도 없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론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4절,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십니다. 55절, 다시금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음료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읽어야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시편 같은 거는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문자적, 그 문학적 표현들이 비유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글자로만 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언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어떤 시인이 이거는 시의 언어거든요. 문학의 언어와 성경 안에는 문학의 언어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시인이 파리를 보고 이런 시를 썼어요. 얘야, 파리 잡지 마라. 왜? 계속 빌고 있지 않니? 그런 시를 썼어요. 아세요? 파리를 관찰하면 파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앞다리를 계속 비벼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눈에는 그게 파리가 나를 잡지 마세요 하고 비비는 것처럼 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시를 썼어요. 얘야, 파리를 잡지 마라. 계속 빌고 있지 않니? 이거는 그 사람이 본 느낌을 시의 언어로 표현한 거지, 이거를 글자로 문자로 하면 파리도 사과를 하네? 어이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진짜 생살과 생피를 마시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이없는 해석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못해서 몰고 갔던, 오해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56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야말로 이 본문이 성찬을 상징하고 있고, 그 지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 곧 연합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7절,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힘입어 사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힘입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의 성육신 사건을 하늘에서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출현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가르침을 주었고 일시적인 처방을 베풀었으나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배고픔과 목마름 혹은 죽음과 상실을 생명과 부활 그리고 배부름과 목마르지 않음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온 후 그곳 회당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만나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유사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내용적으로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그리고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8절 한 번의 배부름과 목마름을 해소할 음식과 음료 대신 영원히 배부르고 갈증을 날릴 양식과 음료이신 그리스도께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가 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